2025년 10월 26일 지혜빛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인지 잊지 않고 바른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영혼의 구원과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날을 새롭게 하사 우리를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택해 주셨으니 그 택함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용감한 자들을 택하사 개혁하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워지는 세대 속에서 온전한 진리의 빛을 간직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길을 찾는 교회, 성령의 빛으로 거듭나는 교회,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 믿음을 지키고 전하는 교회, 개혁자들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빛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 또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팔자 놓으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김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니라.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오광길 장로님, 오미영 집사님, 서화주와 주저헌금 드리셨고, 박선민 집사님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 성도님과 박형 성도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하셨고, 무명의 성도님께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송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또 무명의 성도님께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11조 헌금을 하셨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로 하셨던데 좀 성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드리려면 성함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이시라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정학 시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김미화 권사님, 강현욱 청년, 옥미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율 어린이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목적헌금 또 송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교회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맞이하여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요. 이제 또 11월 중순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25년 가을 천안아산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전 9시에 도정동에 있는 주복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현수막 만들어서 또 광고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찍으니까 더 멋있죠? 네, 이렇게 교회 전경이 멋있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참 현수막이 돈값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찍어놓으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무쪼록 뭐 이런저런 걸 보고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터전 또 기도의 시간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내서 한 번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사 제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 같았고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500년 동안 꺼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른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세밀한 도움 덕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미 이 진리의 길 위에 섰으니 끝까지 이 진리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마음속에 무거운 삶의 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붙여주사 그들이 그 짐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 더 평안한 곳, 주님과 가까운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향한 굳건한 마음과 하나님은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날마다 불일 듯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았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슬기로운 믿음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죠.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상을 잘 보면 이 모세의 머리 위에 이렇게 토끼 마냥 뿔이 뿅 하고 돋아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뿔이 돋아나게 되었는가?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 읽었던 라틴어 성경 번역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나다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카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카란이라고 저기 적혀 있거든요. 저게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카란이라는 글자인데 이 카란은 빛이 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뿔이 돋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쪽 근동 지역의 문명 때문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호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강하고 센 동물이 황소였습니다. 황소. 그 황소가 뿔이 있잖아요. 뿅 하고 뿔.
그 뿔이 황소의 상징이듯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상징하는 어떤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제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교부가 이걸 그냥 얼굴에 뿔이 나 있다라고 직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머리에 뿔이 돋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치 도깨비 마냥 모세상을 조각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과거의 성경에는 잘못된 번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번역을 바로 잡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번역해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보자.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설령 성령 체험을 해서 어떤 확신이 있더라도 그 경험조차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은 절대로 성경의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 생활에 문제가 출발합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성경이 어려워요. 쉬우면은 그래 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풀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달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거나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까지 약 100년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의 직계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줬습니다. 이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순교하고 떠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고 저렇게 말해야 알아듣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혼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이런 곳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 이런 거야 라면서 이런 혼란한 시기를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란 뜻인데 왜 이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가? 이 사람들은 이단과 맞서서 그리스도 교회의 이론을 정립하며 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교부들의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고 또 교부들은 이런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의 정통교리를 수호하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교부 시대 때부터 많아졌다는 것. 정확히 기원전 2세기 때부터 여러 가지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단 그리고 사이비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 이단과 사이비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고 사이비라는 것은 아예 조직과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단은 정통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고 사이비는 교리도 다르고 조직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유명한 구원파나 안식교, 그러니까 삼육두유 만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단에 가깝고요. 사이비가 통일교,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사이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부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활동했을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부들이 활동했고, 그런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믿는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요목조목 정리하자.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조라고 하죠. 자,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신조가 이제 325년에 만들었던 니케아 신조이고, 이거를 60년 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든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이게 읽어보면 되게 깁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야, 이거 너무 길다 해가지고 조금 요약본으로 해서 만들어서 약 9세기서부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매번 낭송하느냐? 이 신앙 고백이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단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이게 현대 종교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 전문 단체에서 만드는 이단 사이비 현재 지도입니다. 2025년 5월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이단 사입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천안과 아산 지역만 보면 한 요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지도하면은.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일단은 구원파 교회가 업성동에 있는 천안교회,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구원파인지 몰랐는데. 신방동에 있는 남북교회, 신당동에 있는 깊은 소식 천안교회, 여기가 이제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은 간단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굳이 도덕적이고 정결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되게 많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상송정동, 쌍용동, 장제리, 공수리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 그 큰 성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2021년도 여기 왔을 때 저쪽 쌍용동 그쪽에 어느 웨딩홀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 사람이 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제 삼령동과 모종동에 있는 통일교 가정교회, 그 선문대학교 유명하죠. 거기 다 통일교 산하재단이고요. 신천지가 모종동 아산교회라고 그쪽에도 하나 있고, 또 저쪽에 어디 있는데 제가 봤는데 그게 좀 기억이 안 나요.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이단이 정말 많습니다. 제7일 안식일 이단이 제가 좀 또 여호와의 증인도 빼먹었네. 청수동에 여호와의 증인 교회 되게 큰 데 있어요. 안소동, 두정동, 성정동, 복명동, 원성동, 쌍용동, 공수리, 온천, 일동, 신달리 등의 안식교 교회가 있습니다. 왜 교회 이름을 적지 않고 저렇게 주소만 적어놨냐면 이 안식교 교회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이단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천안중앙교회, 두정교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꾸며놓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저희 같은 교단에 두정교회 있고 천안중앙교회 있는데 헷갈릴까봐 일부러 이렇게 주소만 적었습니다. 저 쌍용동에 있는 천안서교회는 저희가 자주 다니던 그 목욕탕 4층에 있는 교회인데 이 안식교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자,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어떤 교회를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떤 교회를 정하실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현대 종교 검색하셔서 이단 전국 지도 구글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거기 지도가 나옵니다. 다 검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그 탁지환 소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통일교한테 암살을 당하세요. 이 아버지가 통일교 반대운동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단 박멸에 아주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누대에 걸친 데이터로 이렇게 이단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현대 종교 이단 전국지도 검색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는 지금도 많지만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의 주장이 과거의 이단 사이비의 주장에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이단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교부들은 공동의 신앙 고백을 하는 크리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정통과 사이비를 구분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정통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문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책인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영혼이 그저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것이 믿음의 골자입니다. 사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전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없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을 누구에게 날리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이순신 장군은. 진짜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 귀한 분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면 조금 섭섭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우리만 하겠어요? 옛날 사람들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태어났으나 참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던 사람들 중에 정말 의로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라고? 야, 이거는 불합리하잖아. 그런 생각을 가진 학 사람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도 아닌 제3의 공간을 상상합니다. 그 제3의 공간을 우리가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자, 푸르가토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이 연옥은 사실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조금 아쉬워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지옥의 벌을 받을 정도는 아닌 죄인이 천국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겪는 정화의 장소를 연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옥은 모든 사람이 다 가는가? 아니요.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성자처럼 산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 성자가 아닌 우리처럼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옥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잠벌이라는 게 남았기 때문이에요. 이 잠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확정받았지만 잠시적인 벌, 즉 내가 치른 죄에 대해서 이 죄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벌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너의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 갈 거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나는 평생 동안 누구 욕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바로 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누군가를 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50년 전에 너 욕했어, 중학교 때. 미안해. 사과하신 분들은 천국 갈 텐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벌이 남아있어요. 그 잠벌을 연옥에서 전부 다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 교회가 없었을 때 의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연옥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진 못했지만 아이들, 그리고 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연옥에 가서 정화의 시간을 거쳐서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중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럴듯한 주장에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을 이제 중세교회는 연옥이 있고 연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이 연옥의 개념은 중세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신학자이면서 작가였던 단테의 신곡을 보면 각각 연옥편, 지옥편, 천국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연옥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를 상상해서 그리고, 지옥은 이런 것일 거야를 상상해서 그리고, 천국은 이런 것일 거야라고 상상해서 그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참고로 연옥편과 지옥편이 제일 재밌고 천국편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의 지옥같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상상이 가요. 그런데 천국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의 집은 집안꼴은 대충 비슷하잖아요. 근데 엄청 부자의 집은 상상이 안 가잖아. 그것과 비슷해요. 자, 여하튼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문제는 아까 이 연옥이라고 나오는 곳에 나오는 잠벌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잠벌. 자,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지은 죄가 있습니다. 찔리는 죄도 있고 찔리지 않는 죄도 있겠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나야. 그러니까 나 가서 죄값 치르기 너무 싫은데, 아픈데, 좀 바로바로 천국 가면 안 되냐? 이 생각을 누가 안 하겠어요. 자,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제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금해. 헌금하면 그 벌이 없어져. 헌금해. 헌금하면 또 바로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그 유명한 면죄부 혹은 면벌부입니다. 정확히는 면별부라는 말이 맞아요. 이 연옥에서 벌 받는 기간을 없애주는 부적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살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 제 성도님이 진짜로 이제 그분도 처음 믿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은 우리 엄마는 천국에 없어요? 뚝뚝뚝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없어요.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렇게 가톨릭교회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런 분들 다 연옥에 계셔. 좋은 분들이었잖아요. 그치? 연옥에서 지금 아파하시네? 어머, 헌금하셔야겠네? 헌금. 자, 이렇게 해서 가톨릭교회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가톨릭교회가 돈이 이게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누대, 그러니까 1000년, 1500년 동안 돈을 쌓아뒀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1500년 동안 상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개신교회는 비교도 할 수 없어. 어마어마하게 어떤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일단은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뭐 쓰거나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도대체 어디 구절에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건 도저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야. 이건 도저히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 것이죠. 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작은 성당의 사제였으며 또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 면벌부 판매자들이 자기 동네에 가까이 오니까, 야, 도대체 이 면벌부가 뭐냐? 이게 진짜 있는 거냐? 이거 갖고 우리 한번 좀 공개 토론 좀 해보자 해가지고 95개조의 토의 주제를 딱 그 성당 문 앞에 걸어놔요. 완전 크게 대잡으로. 근데 그때 마침 운이 좋게도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글의 내용을 막 복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막 전국에 퍼뜨려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 이전까지 루터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루터와 같은 한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그들은 운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루터는 그때 운동력을 확보했고, 그래서 그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와 함께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의 운동이 전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토는 이거였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틴어로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즉 성경만이 믿음 생활의 근본이며 성경만이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개혁가들입니다. 그럼 그 이전의 교회였던 가톨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냐? 네,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중요하냐?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전통, 교황, 교회 전통이니까 중요해. 마리아 숭배, 교회의 전통이니까 중요해.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왜 돈이 많을까요? 그들은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죽기 전에 받는 성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안 두려우세요?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무섭잖아요, 솔직히. 믿는 사람도 죽음 앞에선 두려워요. 떨어요. 걱정된다고요.
몸이 아프면 괜히 걱정되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자, 그때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는 뭐냐면은 사제가 선포하는 구원의 인, 즉 사제를 통해서 세례를 받거나 선포를 받으면 그의 죄가 사라지고 그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제가 선포해주는 그 예식에 참여하면 그는 구원 받는 겁니다. 그때 공짜로? 안 돼요. 헌금해야지. 그래서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죽기 직전에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헌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도 성모병원, 서강대학교, 그게 다 가톨릭 재단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재단은 이 개신교와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뭐 비판하려면 비판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오늘 이게 중심은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전통은 바꾸고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개혁가들이 등장했고, 이 개혁가들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차이를 보면 이제 가톨릭 교회는 구약, 신약, 외경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신교회는 구약과 신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하는 그 교단으로서 그 교파는 루터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교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파를 찾아가시면 그 사람들은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단들도 장로교회 이름을 쓰기 때문에 조금 걸러내긴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먼저 연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개신교회가 시작되었고 올해가 508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개혁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는 날이기도 하죠. 동시에.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려면 사실 서구 유럽사를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생일이 왔고 이렇게 왔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무식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만한 지식이 없을 때, 분별하지 못할 때, 마치 우리 동네 꼬맹이들이 엄마 말 듣고 저기 혹시 이상한 곳이면 어떻게 하라고 안 가는 것처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뿌리를 알고 있어야 적어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이며, 하다못해 내가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더라도 그거 아닌데 라고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상식 차원에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 좀 고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이권과 너무나 많은 권력은 그들의 말을 모두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들과 싸웠던 것이죠. 왜냐? 그들은 정말로 몸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연옥이 없는데 연옥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잠벌 따위는 없습니다.
이 죄값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저지른 죄의 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알고 싶다고 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개혁자들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못 믿어. 그런 거 없는 거잖아. 없는 거는 믿을 수 없어. 나는 오직 성경 말씀만 믿을 거야. 왜? 내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락한 길을 포기했고 누군가의 회유와 협박도 물러서지 않고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길을 싸워서 끝내 이 길을 지킨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에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야, 여기 오면 좋아 라고 하는 유혹, 야, 이쪽으로 오면 더 좋은 것이 있어 라고 하는 수많은 말들, 그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로 나의 진실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리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까? 자,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통일교같이 이상한 곳을 왜 가요? 신천지같이 이상한 곳을 왜 가요? 왜 갔을까요?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통일교가 일본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시골에서 도쿄로 상경했던 청년들 직업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먼저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 여기 오면 공동체가 있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항아리를 팔았어요. 이 항아리가 네 집에 기운을 북돋아 줄 거야. 관심 항아리였던가 뭔가 있어요. 하여튼 그 되게 70년대 80년대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그걸로 떼돈을 벌었고 그 다음부터 그 자민련한테 엄청나게 후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 통일교가 그렇게 돈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교가 커졌어요. 이것도 다 방법이 똑같아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청년들, 외로운 사람들 다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오면 너 사랑해 줄 거야. 여기 오면 너 예뻐해 줄 거야. 여기 오면 너 외롭지 않아. 여기 오면 너 친절해. 그러니까 정통교회 다니다가 글로 가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좋더래. 자,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무엇이 아닌 나의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끝자락인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진리의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을 이 육체의 안락, 이 땅에서의 평강 이것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떻고 6단이면 어때요? 빨리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서 이상한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개혁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끝을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평안이 아닌 영혼의 구원에 두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 영혼의 끝, 그 천국에 우리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제508주년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에라 모르겠다, 내가 좋은 데로 가버리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길과 똑같이 가고 맙니다. 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믿음 생활, 내 육신의 만족을 하기 위한 믿음 생활, 그런 것은 모두 결국 어리석은 믿음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영혼의 종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진리의 바른 길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부름받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께 마침내 마지막에 의의 상급을 모두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그들이 걸어갔던 어렵지만 굳건했던 믿음의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 마침내 우리의 영혼 그 천국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 모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욕망과 안식의 위협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유혹을 살뜰히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하고 굳센 진리의 증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586장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족도 고개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곧세게 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지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믿었고 영혼의 구원을 깊이 갈망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그 순수한 열정과 소망을 본받아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끝내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그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 또한 완주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